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41장을 하겠습니다. 41장은 제가 좀 이렇게 전체를 썼는데, 제목이, 하상공의 전 제목이 동입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자 철학에서 계속 끌어나온 것은 우주론적 입장이니까, 모든 존재는 크게 말하면 하나의 우주처럼 다 똑같은데 개체는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만물이 한 몸과 같은데 개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어를 했을 때 모든 존재는 하나로 화를 내지만도 똑같을 수는 없다는 화이부동하고 통하는 사상이죠. 화이부동, 동의불화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 우주나 사람이나 모든 존재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도 100쪽의 세포가 올려서 한 몸이 된 거거든요. 세포로 말하면 다 다르죠. 그러나 몸으로 말하면 한 몸인 거죠. 모든 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해서는 바로 이 동의의 세계, 화이부동 이쪽으로 다르면서도 같게 돼요. 개체는 다르면서 같은 세계로 의식이 확장되는 경계를 이야기한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38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 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 이제 41장, 42장 가면 다시 이 덕이 뿌리가 되는 우주론적 어떤 세계를 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 노자가 말한 도의 세계를 밝혀내는 그런 상태인데, 이 동의의 세계를 알려면은 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도. 도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일반적인 우리 인간관계 사람도 서로 대화를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이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았을 때, 즉 듣는 귀가 안 열렸을 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치 옛날 우이독경식으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 논어의 제일 마지막 귀절이 뭔지 아세요? 뭐지요? 무의지인이라. 예. 논어의 제일 마지막 게 부지, 언이면 무의지인이에요. 그러니까 논어란 책이 끝 마무리가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요즘 TV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말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말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이면에 좋은 시를 읽었을 때 시의 행간을 읽어내듯이 말의 이면을 알아듣지 못한,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말로 전하는 그 사람 내면의 기운을 갖다가 헤아릴 수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사람이 알아가 사람을 살아가는 세상인데, 말귀를 알아들었지 못하면 서로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논어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00여 년 전에 책을 갖다가 노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 노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을 아는 것 똑같은 거죠. 우리가 시를 읽든지 뭐 소설을 읽든지 철학을 읽든 거 전부 다 이 원리 다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이 한 말씀인데 그걸 알아들었을 때 그 철학이 내 것이 되고, 그걸 알았을 때 그 시가 내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듯이 바로 이 어떤 상황에 진리, 도를 들었을 때 그 도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이 상사, 중사, 하사가 있는데, 이 사자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학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얼마 전에 설이 지났었는데, 설에 지방을 쓸 때 보면 형고, 학생, 부군, 시인 이렇게 쓰죠. 기호지방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 영천이 고향인데, 그쪽에서는 그 어떻게 쓰나, 그 형고,
처사부군실입니다. 처사. 보통 절에서 막 처사란 말 많이 쓰는데, 이 처사인데, 이때 이 처자는 뭐냐면 학생과 똑같은 거죠. 학생의 처에 있다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처사자가, 선비사자가. 그러니까 벼슬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을 지방을 쓸 때는 전부 다 현고 처사로 써요. 기호지방에서는 현고 학생을 쓰고, 그 사는 바로 이 학생이라는 뜻 갖고 있는 거죠. 아직도 벼슬을 안 하고 학생의 신분을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처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지방에서 벼슬을 안 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처사나 거사로 쓰기를 좋아해요. 이 거사도 쓰죠. 거사. 그알 거자. 통하는 거니까. 나는 평생 공부하다 간 사람이라는 거야. 처사, 거사는 쓰죠. 이걸 옛날 사람 좋아했었어요. 그냥 책 좋아하고 먹을 사람들. 그렇듯이 산은 바로 이 학생의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선비사자. 그리고 실제로 이 설문회자 같은 데서 보면 차자는 한일자 플러스 열십자니까 하나에서 10가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지식인한테 지식인. 요거는 하나고 열이니까. 그냥 모든 지식을 갖다가 습득한 사람이 선비사자가 된다. 이게 선비사자가 되는 거죠.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를 들었을 때 상사와 중사와 하사로 나눠진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나눠주시냐는 거죠. 이 생각이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똑같아야 되는데. 태어날 때 인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노자도 이렇게 했고, 이건 불교 쪽에서도, 불교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나누거든요. 불교에도 그렇다고요. 그것뿐만 아니죠. 유가 쪽에도 논어와 중력이 다 나오죠. 생리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고리지지가 있죠. 상중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요즘 말하면 인간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존경하는 게 창조론적이냐, 안 그러면 진화론적이냐, 이렇게 보는데, 대개가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진화론적, 창조론 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 급수를 나누죠. 그러면서 전생, 현생을 하고, 기독교도 실은 원죄가 다르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전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당이나 지옥 간다는 말도 후생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넓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원죄가 다르잖아요. 태어나서. 원죄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다를 수 없잖아요. 불교로 말하면 전생업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죽고 난 다음에도 천당 간다, 지옥 간다는 거, 죽고 나면 세상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불교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세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앞에 전에 어떤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가 쪽, 노장 쪽이나 불교 쪽이나 유가 쪽은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조건이 갖고 있었다는 걸 갖다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정신세계, 다시 말해서 요 근래 유발 하라리의 유발 하라리 아니구나. 요 근래 와서 기계론적, 진화론적 이 진화론인데, 진화론 하는 분들 중에 기계론적 진화론 해가지고, 진화론에 쪽에서 기계론적 진화론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근래 많이 쓰는 말인데, 사람은 이 핸드폰처럼 조합돼서 작용을 하다가, 기계론적으로, 그리고 핸드폰이 수명을 다하면 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 입장에서 기계론적 진화론을 갖다가. 이거는 전과 후를 전생하는 거예요, 삶에. 요 근래 과학자들 많이 쓰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책도 그런 책이죠. 죽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가나 불가나 유가 쪽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근거에 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나눠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가 선생님도 공부하고 계시지만 또 실제로 공부는 사람이 태어나가 죽을 때란 이 한정된 시간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이 확장되는 데 따라서 그분의 인품이랄까 정신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다 말하는 거야? 이런 타고난 상근기들, 소위 말해서 5세 신동이라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즉 유명한 분은 율곡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뭐 모차르트, 뭐 쇼팽 이런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5세 신동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육아 쪽에서는 그 누구야 아내 같은 사람은 공자가 그러잖아요. 아내와 내가 하루 종일 이야기해보니까 내 말을 어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저 멍청한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밖에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기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리고 그 부처님이 돌아갔을 때 이거야 뭐야 가섭이 가섭. 그래, 가섭이 딱, 가섭 같은 것도 딱 떠서 빙그레 웃고 치우자는 거냐. 그게 바로 상근기죠. 가섭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육조해넘도 그렇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지만도 어느 날, 비 온 날 남의 추내 밑에 있다. 금강기 한기 듣고, 응고소주의 생기심인데, 그거 한도 딱 깨달았잖아요. 그게 좀 상근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공부하면서 늘 스스로가 반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삶과 죽음을 벗어나서 바라볼 수 의식차가 열린 게 아닌가. 그렇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상근기에, 상사는 뭐냐? 바로 들으면,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해야 하고, 어떤 중사는 들으면 긴가민가 그런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근기 있는 사람은 크게 웃어버려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이야. 도올 선생이 이거 갖고 오면에 낸 책에 보니 썼더라고, 이걸. 자기는, 외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아주 깊이 남아있다고. 세상에는, 요즘도 세상 그렇잖아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불도에서 한 이야기가 오늘날도 통하거든, 보면요. 오늘날도 오직 눈앞에 있는 물질적 가치에 빠져가 정식을 전혀 인정 안 하면서 무슨 짓 하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하근기 같은 사람들, 사사들. 그런데 이걸 깨달아가지고, 이런 상중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득도를 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실은. 이게 이제, 중요히 나오는데, 생리지나 하기 전 고원이지도 지지하여는 일하라. 기억났어요, 그때? 지지. 그 암에 미쳐서는 똑같다는 거지. 지지하여서는 일하라. 똑같다는 거야. 깨달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 이렇게 하근기고 하사지만도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이 고뇌가지고 기가 막히게 곤란 고통받다가 삶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인생이라는 게 깨달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경지가 뭐냐면 득도예요, 득도. 이게 득도. 득도는 도에 밝아지면 사람이 도에 어두움을 맺다거든. 어두운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것 같죠,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것 같죠. 사람이 도에 밝은 사람은 잘 따지지 않아요, 어리석을 자. 바보 같아요, 좀. 진짜 틀이 크고 가슴이 넓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래 남들의 바보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황희정승이 다 옳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끊임없이 도를 이거 실천인데, 이 깨달은 경주 도를 실천해 같은데 늘 물러나는 것 같아. 다시 말해서 근원의 뿌리를 잃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 도를 실천해 가는데도 남 앞에 앞서가지고 내 혼자 잘났다 하지 않는다는 거야, 도를 아는 사람들은. 꼭 실천하면서 주변의 사람 밀어주고 자기는 꼭 물러나듯이 잘하는 사람, 당신이 잘해. 이렇게. 공량이 큰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이 득도가 안 하고 자기 욕심이 차는 사람 조금만 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가서 내가 잘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득도를 한 사람은 그 실천을 해 나가더라도 이 진도를 실천이니까 실천을 해 나가도 자기를 안 내세우는 거죠. 물러나시. 당신이 더 훌륭해. 이렇게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 다음 일단 편안한 도인데, 아주 편안한 도. 도에 아주 편안하게, 정말 내가 마치 이 봄날 이제 햇살이 돋으면 그 꽃이 피어가면 딱 바로 편안한 마음이 있을 때 늘 이
뇌자는 뭐냐면 울퉁불퉁할 뇌자예요. 늘 세상은 울퉁불퉁하고 변화가 많고 하여간 언제 좀 위험스럽고 하는 그런 걸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득도한 사람은 아무리 편안한 상태라도 편안한 상태에서 빠져가지고 나태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굴곡 많고 이 세상에 어떤 변화무쌍한 세상을 늘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득도하는 경제는. 이게 바로 이도 양뇌의 뇌. 돌리죠. 그래, 이런 사람은 실제로 뭐냐면 게 이런 경제 보면 대배 크게 아주 밝고 깨끗한 같은데도 늘 욕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부족한, 욕된다 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고 광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썼나? 덕자지 광덕? 큰 덕자지. 얻을 때가 아니지. 이게 잘못 썼네. 아래는 그자 이거야. 아주 넓은 덕은 늘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덕이 좁은 사람은 자기 조그마한 거 있고 자기가 다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궁량이 큰 사람들은 늘 내가 하이더라, 내가 뭐 아는가, 나한테 부족, 나 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그 넓은 궁량 속에 아는 걸 갖다가 조그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사람 흥이에요. 그 다음 건덕은 아주 확실한 주관이 있는 거죠. 세월 건자. 확실한 주관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투자가 이게 얇을 투자인데 이 얇을 투자란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굉장히 강한 주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 입장에 맞춰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맞으면 요즘 사회 같으면 자기가 훌륭한 주장이 있어. 그러나 상대의 주장도 그럴 수 있다고. 이 투자가 이 구찰투, 얇을투 이런 뜻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강한 주체성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부드럽게 해준다는 겁니다. 얇을투자. 이게 좀 두 개 비슷한 다르는. 그 다음에 바탕이 참된 사람들, 정말 순수한 바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투자인데 이 투자가 뭐냐면 맑은 물이 흐릴 투자입니다. 이게 변할 투자. 맑은 물이 흐릴 투자, 변할 투자. 그러니까 실제로 바탕이 참된 사람은 상대 입장에서 헤아려 준다는 겁니다. 화의부동 하듯이 자기는 있지만도 상대 맞추는 거지. 그렇죠. 화를 하는 거죠. 계속 화를 하는 거죠. 변할 투자예요. 이런 사람이 의식구조, 이게 의식구조인데 이런 사람이 의식구조는 바로 이렇게 나는 거죠. 대방 모으고 대기 만서이고 그 다음 대음이 써이고 대상뭉인데 이거는 의식구조가 무한히 이 의식이 확장이죠.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이게 대자유죠. 크게 모난 것은 모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커서. 큰 그릇은 이게 본문에 하겠지만 늦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알려는데 달라. 다음 본문에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는 있긴 있는데 들을 수 없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 못 자네요. 그 다음에 큰 형태 갖고 있어요. 큰 형태. 이 돌아가는 큰 형태는 형체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돈은 의식 확정 돈은 숨어 있어서 숨어 있다는 거 뭐냐면 만물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만물은 도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도가 숨어 있다는 것은 만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 삼라만. 그래서 현상계 속에 다 내재하고 있는 거죠. 도는. 그게 스물은 자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로 특별히 이름을 불릴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현상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죠. 도는. 무한하니까. 사람의 의식이 확장되면 이렇게 확장돼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오직 도는 시작도 잘해지고 잘 이루어진다. 모든 만물을 잘 태어나게 하고 잘 이루게 해주는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 뜻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냥 본문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큰 틀을 갖고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본문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상사 띄우고 문도 띄우고
근이 띄우고 행지라. 상사는 상근기인 사람, 생기지 않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곧바로 그러면 깨닫고 부지런히 실천한다. 행진을 실천하는 거죠. 아까 그 가섭의 염화미소 같은 거나 뭐 육조 해능이나 뭐 아내 같은 사람, 또 정자도 공자가 이리관자에 곧바로 충성하라 하면 나오듯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도 띄우고 중사 띄우고 문도 띄우고 약존 띄우고 양막이라. 중간쯤 되는 선비들은, 학생들은 도를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럴 때 한대 말이 에이 뭐 그렇게 했나 이렇게 반신반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 띄우고 문도 대 띄우고 소지라. 하사들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어. 이 도를 선생이 이거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더라고. 자기 어렸을 때 이거 듣고 실제로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세계를 거부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땅을 파봐 돈 10원이 나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지. 그래서 불소 띄우고 부족 띄우고 이위 띄우고 도라. 그런 하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 않으면 좋게 도라고 이위는 여기다 생각하다 있대. 도라고 생각할 수 없어, 이거는. 자, 그러면 문도의 경지,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또 득도의 경지 가면 첫째, 고 띄우고, 거는 띄우고, 유지. 명도 띄우고, 양배라. 그러므로, 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득도의 경지를 표현한 거지.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기를 명도, 도에 밝아지면 깨달으면 말이죠. 도를 밝히면, 도에 밝아지면 양미에 어두운 것 같아. 즉, 좀 어리석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도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기 때문에 좀 이래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야. 어리석은 게 아니죠. 조화롭게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 진도 띄우고 약퇴라. 도에 나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죠. 실천하는 사람은 물러나는 것 같아. 자기가 끊임없어 앞시 실천하더라도 자기 잘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물러나서 남을 자꾸 밀어주는 거죠. 네. 하심이죠. 노자는 하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겸손하심을. 그 다음 이도 띄우고 양대라. 이도. 이자는 편안할 이자, 온화할 이자 뭐 있는데 아주 도에 편안하게 있을 때도 양내, 내자는 이게 어그러질래 뭐 이런 뜻인데 이걸 갖다가 실사로 해가지고 뭐 어지러울 래 있는데 굉장히 편안한 도의 상태 깨달아가 늘 행복하게 즐겁게 있는 상태인데 마음속에는 늘 세상이랑 흥망성쇠가 굉장히 흐름이 복잡한 게 있는 거야. 울퉁불퉁한 게 있는 거야. 그런 의식을 안 놓치고 깨어있다는 거죠. 편안한 상태에 있어도 의식은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바라보는 관점은.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누구라 뭐라 하냐면 상덕이라고 했다. 상덕 띄우고 약국이라. 이런 득도한 사람이 상덕이 돼요. 상덕. 상덕은 지난번 앞에 나왔었죠. 도와 덕이 하나로 일치시키는 사람이 상덕이에요. 도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 상덕은 약곡이야. 골짜기 같대. 골짜기는 모든 텅텅 비어있지만도 만물을 길러내는 곳이 골짜기예요. 샘물이 흐르고 나무가 흐르고 새들이 있고 모든 삼라만상이 자라는 곳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노자는 골짜기 텅 비었으면서도 만물을 길러내는 이 골짜기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노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상덕이 되면 도덕의 하나인 경지에 깨달으면 바로 골짜기처럼 텅텅 비어서 마음을 끌어안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대백 띄우고 약이라 크게 깨끗한 것 같은데 결백한 것 같은데 늘 욕된 것 같아요. 즉 깨끗한 걸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기동 선생님이 깨끗한 것으로 더러운 걸 닦는다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깨끗하고 저간 사람은 하심에 대해서 밑바닥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남보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면서 자기 자신은 깨끗하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밑바닥고 어렵게 힘든 말 하는 거죠. 뭐, 이 가운데 그런 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잘 하시는 분이. 그런 넓은 어떤 마음이죠. 하시면.
하지만 넓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광덕 띄우고 약 띄우고 부적이라. 사람이 덕이 아주 넓어지면 이 어지간한 상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게, 만족을 하면 사람이 진보를 못 하잖아요. 사람이 끊임없이 진보 발전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이 진보거든요. 그러나 진짜 넓은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도 그 용량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논어에 말하는 군자 불기가 통하는 거예요. 군자 불기. 군자는 그런 게 아니야. 무한히 용량이 커가지고. 그 용량이 닿으면 금방 넘쳐버려요.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건덕.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덕은 약투, 열불투, 경박할투예요. 아주 자기 자신의 주체성이 아주 강하게 서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인간관계에서는 그게 약하고 경박스러운 것처럼 해요. 왜냐? 조화 때문에. 자기 주장만 내있으면 상대하고 다투게 되고 그걸 통해 혼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속에서는 강한데 겉으로는 유를 쓴 거죠. 부드럽게. 그게 투예요, 투. 그러니까 속에서는 아주 진짜 강력한 그 기운이 있으면서 밖으로는 부드러운 거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속에는 엄청 강하죠. 무슨 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바보처럼 그냥 타잖아요, 어머니가. 그 다음에 진질 띄우고 약투라. 이 투자나가 변할 투인데 사전 찾으면 재미있는 물이, 맑은 물이 흐릴 투자도 있어요. 변할 투자도 있고. 그렇듯이 바탕이 참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이 약투예요. 진짜 선하고 좋은 사람은 상대 입장을 늘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 입장과 더불어 슬픔을 같이 해주고 기쁨 갖추는 게 그게 바로 약투예요. 변할 투자예요. 상대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의식이 무한히 확장되는데 정신세계가 확장, 요 근래 와서 서양의 소위 말해서 영성주의자들이 많이, 요 근래 전 세계가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많이 나오는 게 영성주의거든요. 그거는 기독교 영성주의, 불교 영성주의, 뭐 이슬람 영성주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영성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하나듯이 영적 세계가 큰 우주하고 하나로 확장시키는 영성주의예요. 그래 각 종교를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진리 가는 길이니까. 그렇듯이 이 바로 대방 나오는 여섯부터 바로 그러한 영적 세계를, 의식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대방, 크게 모난 것. 어떤 틀이 크게 모난 것은 모통이 없어. 분명히 어떤 틀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한히 넓어서. 의식의 세계도 분명히 내가 사는 공간이 있는데 정신이 넓으면 그게 점점 넓어져 무한히 지구를 벗어나도 자꾸 넓어진 거죠. 무한히 넓어진 거죠. 대기만성. 이 대기만성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백서에는 면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축간에는 이 만자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뭐냐? 무자고 통해요. 무자고. 그 대기는 되게 큰 그릇은 너무너무 커서 그 이루어질 수가 그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너무 커서 대기 군자 불기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대방, 대기, 대음, 대상을 이거 윤어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너무 커서 그 경계는 모르는 무의 세계예요. 유와 무가 대응하는 거니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러나 그게 너무 커서 무의 세계까지 통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모난 유는 모통이 없어. 그 무의 세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큰 그릇은 분명히 유는 유야. 그런데 그 도대체 이루는 끝을 볼 수 없어. 면성이야. 그런데 우리 왕필이 와서 이 늦을 만자를 쓴 거야. 느껴진다. 그래서 요 근래는 이게 아주 회자되는 고사성, 성어로 회자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큰 그릇은 이거 역시 이루어짐이 없다는 거야. 너무 커서. 그 다음에 큰 소리는 있긴 있는데 소리가 들을 수 없는 거야. 히자는 두 문자인데 이 히자 지난번 앞에 나왔지만 이건 있긴 있는데 듣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대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구가 한 바퀴 되는 소리 엄청 까네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지구뿐만 아니지 은하계도 돌거든. 은하계도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도 한 1000억 개 되는 은하계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는
빅뱅이 우주도 지금 같이 움직이고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 안 들리잖아요, 도대체. 지구 돌아가는 소리 분명히 들려야 될 텐데. 대상, 이 바로 뭔가 있는 이 형상, 도에서의 형상은 뭐 형태가 없어, 이거는. 형태가. 있긴, 도라는 어떤 색이 있긴 있는데, 그건 형태가 없어. 이게 바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내면에 한 인간이 태어나가 삶과 죽음이란 경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문도를 해가지고, 그다음 득도를 나가면서 자기 의식을 확장시키는 경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경계에 가면은 결국은 뭐냐면, 좀 말이 이상하게 됐지만도 생사 경계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실은? 왜? 내 몸이 이루어졌던 이 원소들이 죽으면은 분해되면 또 다른 식물 속에, 다른 동물 속에 다 돼가는데 뭐. 나를 이루는 25개 원소인데, 25개 원소 죽으면 분해돼가 다른 생명이 다 들어가, 이게. 고루고루. 또 그 생명체 때문에 또 다시 인간에게 오고. 끊임없이 순환할 뿐인데 뭐. 그 가운데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정신이 뭐냐는 건 다 다른 문제고. 자, 그래서 이러한 도의 세계를 깨닫게 되면, 바로 이런 도의 흐름 보면, 도은 띄우고 뭐예요? 도는 음미에서 이름이 없다. 도는 음미하다는 것은, 여기서 나왔지만도, 이 만물 속에, 기억나? 도는 만물 속에 다 스며 있는 거죠. 음미하게.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는 도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송대 성리학자들이 이 기론에서 모든 기로서 존재하는 존재들은 이치가 들어있지 않으면 없었다. 이 기론에서는. 이가 없이 기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죠. 형성에. 똑같은 거죠. 도가 없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림 그릴 때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도라면 이게 덕이라고 표현한 게 도가 덕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는 만물 속에 모든 속에 음미가 숨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가면 어떤 거냐면 이 도는 음미하게 만물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결국은 도라는 관점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일체라는 겁니다. 이 의식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게 바로 자비고 인이고. 모든 존재는 하나인 도에 다음 장에 곧바로 나와요. 하나인 도가 들어와서 마음을 읽다면 도의 입장에서 내가 의식이 누가 있어 천명의 입장, 천명지성이 내 속에 들어온 하늘 입장에서 내가 돌아가 하늘 입장 되면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거죠. 만물 속에 들어있는 도인데 내 속에 있는 도를 갖다가 그 음미하게 들어온 걸 알겠으면 결국은 모든 마음은 하나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세계인데 이거 이제 결국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아까 했죠. 이 의식이 확장되는 거지. 지워보는 의식이 확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유 띄우고 도, 선대 띄우고 차성이라. 자, 대저 오직 강조법이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대저 그 부도 강조법이고 오직도 강조법이죠. 부유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이 도라는 것은 만물한테 잘 빌려줘. 어떤 물건인지 다 빌려주는 거야, 자기를. 그리고 또 그걸 이루게 해줘.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의 만물들은 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가 만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왕필로자인데 이게 축간이나 백선오자는 선시선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도, 선시차, 선성. 처음도 잘 만들어주고 이루는 것도 잘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절실하죠. 이게 축간이나 그러니까 전국시대 만렙에 한나라 초기에 축간은 천추 말기죠. 천추 말기 적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선오자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초기 백선오자는 전부 다 선시선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삼라만상 첫 출발도 만들어주고 그것이 이루는데도 도움이 준다는 거죠. 이러한 세계를 아는 것이 말이야 동의, 같음에서 다른 경지. 이걸 알면 뭐냐면 지도자 입장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 몸처럼 여기고 따뜻하게 풀어나갈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지의 삶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 당시에 이런 책이 나왔을 때 춘추 전국시대 혼란한 시기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해지기를 강력하게 노자는 그리워했겠죠.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됐을 거고. 여기서 잠시 41장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예.